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주셨던 그 약속들을 더 분명하게 반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냥 애굽으로 갔다 하지 않고 굳이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이 굉장히 고지됩니다. 거기서부터 애굽 땅까지는 내려가는 길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내려갔다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그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불확실한 이 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더 확실한 땅 가운데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이게 가장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쪽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이고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가고 보니 거기가 내려간 곳이라면은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올라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내려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도 많아졌고 재물도 많아졌고 가축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기근 걱정 없이 애굽 땅처럼 늘 물이 풍요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땅을 찾고 그런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처음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보니 자신이 전에 쌓았던 제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바뀌었죠. 내려갈 때와 지금 다시 올라왔을 때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의 재산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올라오게 된 그런 제단과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곳 가운데에서 이 제단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에서부터 그 예배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대함을 가지고서 이 많은 소유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과 나뉘어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연장자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는 관대함을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약속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게 됩니다. 이제는 물질적인 것 아니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자신이 처음 쌓았던 그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예배당에 올라온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형적으로 보면은 저 위에 중흥에서 혹은 저기 알프하임에서 내려온 건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올라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다시 우리는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들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세우고 보니까 먼저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 일이었는데, 정말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을 통한 결과로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예배 자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오는 이 한 주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더욱 분명히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런 예배가 없다면은, 혹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냥 앉아 있지 예배에 나오지 않은 사람과 진배 없는 많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아니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힘도 없고 새로운 결단도 없습니다. 당연히 변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롯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고 있던 롯도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롯이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촌 덕분이었습니다. 삼촌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왔죠.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왔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삼촌과 함께 따라다니는 덕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같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 의로움은 온전한 의로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름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듣고 본 것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롯은 그만큼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삼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곁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함께 복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삼촌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만 이 삼촌 아브라함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롯은 이 삼촌을 떠난 이후에, 삼촌을 떠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제단을 쌓았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다든지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 서로가 함께 이것저것들을 함께 하는 가운데에 막 기쁨이 막 넘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구역 가운데 막 복이 막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옆에 믿음 좋은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고 잘 배워야 될 텐데, 그냥 웃고 즐기며 좋은 게 좋다라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 그 사람의 믿음도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곁에서 보고 배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때 자기 신앙도 같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지를 못한 것이죠. 구역 가운데 구역원의 숫자가 점점 부흥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그 구역 가운데에서 구역원들 가운데 한 명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또 구역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역이 부흥하고 있을 때, 부흥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 구역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역을 이끌어 가는지, 저렇게 이끌어 가니까 이 구역이 참 잘 되고 있는 거구나, 부흥이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게 옆에서 배워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역장에 권찰님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들 보고 잘 배우시면요,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다가 구역이 새로 생길 때에 내가 구역장 하겠다고, 내가 그 구역장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영적인 독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이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그런 믿음의 성숙, 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을 때에 이 롯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변의 땅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땅을 바라보는 롯의 눈은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은 예배자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예배자의 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합니다.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롯은 그 땅은 보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참 오래된 영화인데 천지창조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스토리,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뜨문뜨문 몇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가려고 하니까 이 롯을 자꾸 말리고 자꾸 타이르고 이렇게 뭔가 좀 권면을 합니다. 그 땅 사람들은 질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롯이 이 삼촌의 얘기를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가는 것들, 제 기억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큰 차이입니다. 큰 차이입니다. 그 땅은 보았지만은 그 땅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이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서 자식이가 깨달은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롯은 옆에 있기는 하지만은 그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어디로 가느냐? 요단 온 지역, 요단강을 끼고 있는 동네라는 마을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애굽이라는 땅이 기근 가운데서도 늘 풍요한 것처럼, 이유가 뭡니까? 나일강이 흘러서 나일강의 물을 통하여서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요단강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주변에서 그래도 기근 걱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한 땅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도 보면은 동쪽으로, 동방으로 옮겨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쪽이라고 하는 방향은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에서 동쪽에 가는 그 방향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방향이 동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쫓겨났고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도망치는 곳이 바로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고,
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동쪽으로 옮겨가고, 오늘 말씀에서 롯도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입니다. 더욱이 소돔과 고모라는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땅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은 함께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함께 또한 약속을 누리는 자였지만은 영적으로 미성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예배,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 생활 하기는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좋으니까 마냥 좋아만 하다가 영적인 독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도 롯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늘 예배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깨달은 그 예배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따라다니는 신앙과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결단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롯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동쪽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동쪽과 서쪽 또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동서남북 부동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부동산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눈은 롯의 눈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예배자의 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냥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약속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은 이후의 일들을 보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이 일 후에, 그 날 후에, 이후에 뭔가 앞의 사건과 뒤에 나타나는 일들, 특별히 뒤에 나타나는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이후에 이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들의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결심한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한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은 롯에게 그 관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그 관대한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양보한 후에,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에서 더 위로 성숙하고 있는, 더 자라나고 있는 이런 반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한 주간 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도 아닙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그런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가 보면은 어느샌가 뒤돌아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마치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조금씩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점점 우리 가운데 넓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신 것처럼 우리를 그런 축복의 모델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으로 주실 것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고 돌아온 예배자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축복의 눈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다녀보라. 발로 밟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시청각이지만은 발로 밟는 것은 내가 촉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어지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그 남쪽에 있었던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을 다른 본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특별히 헤브론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합니다. 왜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낙자손, 거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낙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굉장히 강성한 성읍이고, 게다가 거기에서 나고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느냐,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이 정도 큰 게가 아니라 너무 커서 혼자 못 들고 두 사람이 장대에다가 포도나무를 끼워 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거, 엄청나게 큰 포도를 가지고 왔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갈렙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이긴 한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내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진행될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서류가 통과되고 면접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땅을 밟으러 가자. 제가 그래서 처음으로 평내교회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평내교회를 바라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지, 밟아야지. 그런데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밟으면서 다니려고 하니까 혹여나 누가 이 동네에 낯선 남자가 교회 주변에서 서성거린다고 걱정하실까봐 그냥 차를 몰고 이 교회를 한 바퀴 두 바퀴씩 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몇 바퀴 돈 줄 아십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나름 의미를 가지고서 이렇게 돕니다. 제가 7바퀴를 돌면서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니고 정말 마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밟아야 되는데 제 발이 아니라 제 차의 타이어로 밟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가서 밟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통해서 요즘 가끔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작년에 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카자흐스탄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다 온 아이들이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아이들의 세상의 눈을 보는 일이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이곳에서도 먼저 예배 잘 드리도록 교육시켰고 거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땅을 밟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하게 되니까 아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눈을 들게 하시고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게 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꼭 함께 오셔가지고 작은 아이든지 큰 아이든지 함께 데리고 오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그냥 집에 빨리 가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왕에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은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이 아이가 올해에 새롭게 다니게 되는 학교로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학교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밟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우리에게, 아이에게 주시옵소서. 참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도 따라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학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보면 갑자기 그런 말도 하겠죠. 하나님, 정교회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뭔데 기도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그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함께 그 땅을 밟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가 이제 3.1절이었습니다. 민족의 그 어두운 시기 가운데, 일제강점기 시기 가운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3.1절입니다. 그런데 그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 가운데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꾸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 나라 독립에 대한 꿈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이 태극기를 들고서 거리로 뛰쳐나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졌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이 한 주간 믿음의 눈으로, 예배자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결심한 것들을 행위로 나타내, 선한 행위로 나타냄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명목을 가문, 믿음의 명목을 가문, 무엇보다도 이 축복과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